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표제에는 시편 72편의 그 표제에는 솔로몬의 시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이 표제에 솔로몬의 시라고 기록되어져 있지만은 내용상으로 봤을 때에는 이 저자가 솔로몬의 시라기보다는 다윗이 아들인 솔로몬을 위한 기도라. 다윗이 쓴 시로서 그 아들 솔로몬을 위한 기도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 말씀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은 줄 압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1절과 20절을 보면은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또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그러면 이 시편 72편은 다윗의 기도문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만 그 아들 솔로몬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한 기도의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그 유명한 그 메가드 장군의 자녀를 위한 기도문을 읽어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내게 이런 자녀를 주옵소서. 약할 때에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여유와 두려울 때 자신을 잃지 않는 담대성을 가지고 정직한 패배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대언하며 승리에 겸손하고 온유한 자녀를 내게 주옵소서. 생각해야 할 때 고집하지 말게 하시고 주를 알고 자신을 늘 아는 것이 지식의 기초임을 아는 자녀를 주옵소서. 원하옵나이다. 그를 평탄하고 아니한 길로 인도하지 마옵시고 고난과 도전에 직면하여 분투항거할 줄 알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폭풍우 속에서 용감히 싸울 줄 알고 패자를 관용할 줄 알도록 가르쳐 주옵소서. 그 마음이 깨끗하고 그 목표가 높은 자녀를 남을 정복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자녀를 장래를 바라봄과 동시에 지난날을 잊지 않는 자녀를 내게 주옵소서. 이런 것을 허락하신 다음에 이에 더하여 내 자녀에게 유머를 알게 하시고 생을 엄숙하게 살아감과 동시에 즐길 줄 알게 하옵소서. 자기 자신에게 지나치게 집착하지 말게 하시고 겸허한 마음을 갖게 하시사 참된 위대성을 소박함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참된 지혜를 열린 마음에 있으며 참된 힘은 온유함에 있음을 명심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어느 날 나 아버지는 내 인생을 헛되이 살지 않았노라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게 메가드 장군이 아들을 위한 유명한 기도문입니다. 상당히 복음적인 내용이죠. 인생의 결과는 자기의 지식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통해서 묵상을 하고 또 각자가 맡긴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질 때 그 자녀들이 주 앞에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훌륭한 믿음의 자녀로 커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수없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의 각자의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은 자유입니다마는,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이 좀 더 하나님 앞에 효과적이고 아름다운 믿음의 자녀로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기도의 제목들을 오늘 여러분과 제가 본문 속에서 찾아보면서 같이 말씀 속에 은혜를 나누고 또 새 힘을 얻는 귀중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다윗의 기도 제목입니다.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여러분, 여기에 다윗이 자기 아들을 솔로몬을 위한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그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내 아들 솔로몬이 거부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도 얼마든지 드릴 수가 있어요. 또 하나님, 내 아들 솔로몬이 세상에서 제일 유명한 왕이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세계를 정복하는 왕이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든지 이런 기도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런 기도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여, 이 아들에게 주의 판단력을 주시고 주의 공의를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왕으로서 이 아들이 감당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판단력과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교회 건너편에 한 업소가 개업을 했는데, 그 개업의 화환에, 리본에 아주 이색적인 글이 적혀 있어서 제가 유심히 그 글을 지나가면서 읽어봤습니다. 여러분, 보편적으로 개업을 하게 되어지면은 축발전이나 아니면 번영이나 등등 여러 가지의 문구를 쓰는데, 거기에는 보니까 돈에 깔려 죽게 하옵소서. 개업 예배 드리는데 그 꽃다발 리본에 그렇게 썼더라고요. 돈에 깔려 죽게 하옵소서. 저는 그런 축하의 그 리본을 처음 봤어요. 아니, 돈을 벌면 되지, 그거 깔려 죽으면 그거 벌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물론 그 말은 돈에 깔려 죽도록 그렇게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게 해달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줄 압니다만은, 저도 그 글을 읽고 깜짝 놀랐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돈에 깔려 죽어도 돈을 좋아하는구나.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다윗뿐만이 아니라 놀라운 것은 열왕기상에 보면은 솔로몬도 그런 기도를 했어요. 솔로몬도 1000번제를 기브온 제단에 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원하는 것을 나에게 구하여라. 내가 응답하겠다. 그랬더니 솔로몬이 내가 이 많은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나에게 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임금이 되어지긴 했는데 이 많은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가 부도 귀하지 아니하고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했으니 내가 내 마음에 합당한 것을 네가 구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고 또 덤으로 부와 귀도 주겠노라. 할렐루야.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도 얻었고 지혜의 왕이잖아요. 아버지의 기도대로, 본인의 기도대로 지혜의 왕이고, 더 나아가서 그는 상당히 부유한 사람이 되어졌고 또 상당히 존귀한 사람이 되어졌어요. 기도가 하나님께 다 합당하고
또 상단이 되어진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판단력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됩니다.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자신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습득한 여러 가지의 지식이나 짧은 경험들을 의지하고 일을 결정하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의 생각과 경험과 짧은 지식을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바탕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게 되어지면 실패랍니다. 성공같이 보이지만 그게 실패예요. 사람들은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어질 때에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해가 되어지지 아니하는 것을 믿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논리성을 가지고 이 모든 신앙을 잣대를 대니까 판단을 하니까 신앙이 자라지 못하고 온전한 신앙으로 커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7장 4절에 백성 중 3,000명쯤 그리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요단강 도하를 이루어 주심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그 첫 번째 성읍이었던 여리고 성읍을 점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 성읍을 점령한 이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읍인 아이성을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아이성이 점령이 되어질 때 여리고 성과는 좀 다른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 일인데, 하나는 여리고성을 점령을 할 때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판단력과 하나님의 지도를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이나 창을 쓰지 아니하고 화살 하나 쏘지 아니하고 그 여리고 성벽을 견고한 석축으로 이루어진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은혜로 그 여리고 성을 점령을 합니다. 주님의 판단력에 의해서. 그런데 아이성을 점령해 들어갈 때에는 하나님에게 여호수아나 백성들이 묻지를 않습니다. 먼저 아이성을 여리고성처럼 점령해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이 아이성을 점령해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먼저 지도자인 여호수아와 또 백성들과 또 그게 관계되어지는 사람들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묻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정탐꾼을 파송을 했는데 그 정탐꾼이 그 현장에 들어가 보니까 성읍이 여리고 성에 비해서 훨씬 적거든요. 그리고 여호수아 장군에게 보고하기를, 장군님이요, 여기에 성읍이 너무너무 적으니 2,3,000명만, 백성들 전체를 올려보내지 말고 2,3,000명만 올려보내도 점령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사람의 생각이고 판단이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묻지도 아니하고 정탐꾼의 보고를 받고 그냥 2,3,000명만 올려보냈다가 참패를 당했어요. 물론 참패당한 원인이 하나님에게 묻지 않은 이유도 있지만 또 하나는 아간이라는 사람의 범죄의 원인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판단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냥 인간의 생각과 경험과 판단력에 의해서 쳐들어갔더니 결국 참패를 당하고 1차 대전에서 36명의 이 사람들이 유다 백성들, 유다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죽게 되어지고 참패를 하고 도망쳐 나옵니다. 여러분, 그렇게 견고한 여리고 성읍을 점령을 했을 때는 주의 판단력을 의지했고, 그보다 훨씬 작은 아이성을 점령해 나아갈 때는 인간의 경험을 의지하고 나아갔다가 그들이 참패를 당하는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사람의 생각으로 결정할 때에 참패를 당하더라. 그러나 현대인들은 모든 것을 사람의 논리와 어떤 판단력에 의해서 일을 진행하고 또 그런 어떤 삶을 살아가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이게 마음에 맞지 않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마음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어떻게 그렇게 7번 돌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나팔을 불고 또 외친다라고 성읍이 무너지느냐? 성읍을 무너뜨리려면은 그 성읍에 토성을 쌓아가지고 공격해서 넘어 들어가든지 아니면 뭐 석축으로 이루어진 그 돌들을 헐어내든지, 이게 인간적으로 이 방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판단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을 했더니 여리고 성읍이 무너졌거든요. 근데 오늘날 현대인들은 이 여리고성이 무너진 이 사건의 역사들을 신앙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젊은이들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자기의 짧은 지식이나 경험을 가지고 인생을 판단하고 살아가지 말고 주님의 판단력과 주님의 공의를 가지고 그들이 인생을 복되게 살아가도록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꼭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돈에 깔려 죽도록만 기도하지 마시고 꼭 주의 판단력과 주님의 그 공의를 행할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되어지도록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기도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2절과 3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여러분 여기에 2절과 3절에 보면은 여기에 기도의 응답이 나옵니다.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을 위하여 기도한 기도가 적절하게 응답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여러분 이 다윗의 아들을 향한 기도는 그대로 응답이 되어졌습니다. 열왕기상 3장 27절로 28절에 보니까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니라 하며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니 창기 둘이 동시에 아이를 낳았는데 한 명의 창기의 자녀가 잠버릇이 나쁜 그 창기 어머니로 말미암아 밤에 자다가 압살을 당해가지고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죽은 아이 자다가 보니까 아이가 자기에게 눌려가 죽었거든요. 근데 이 창기가 나쁜 마음을 먹고 그 똑같이 태어난 그 살아있는 창기의 아이를 훔쳐왔어요. 그리고는 그 아이가 내 아이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 진짜 어머니는 자고 나서 보니까 자기 아이가 없어졌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자기와 똑같이 낳은 그 창기네 집에 아이가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자기 옆에는 죽은 아이가 와 있는 거예요. 이 문제를 가지고 누가 진짜 어머니냐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이 솔로몬 임금이 이 문제를 재판하게 되어졌어요. 근데 솔로몬이 부하에게 칼을 가지고 오라고 해서 그 두 어머니를 앞에 놓고 아이를 살아있는 아이를 가운데 놓고 신하에게 명령하기를 칼로 그 아이를 절반 딱 잘라가지고 반토막은 이 어머니에게 반토막은 저 어머니에게 주어라. 왜냐하면 둘 다 자기 살아있는 아이를 자기 거라고 그러니까 절반씩 나누어 주어라. 공평하게. 그랬더니 한 진짜 어머니가 울면서 매달리는 거예요. 제발 저 아이를 저 여인에게 주고 죽이지 마옵소서. 그러나 또 한 여자는 뭐라고 그런 거 아니? 내 것도 되지 말고 저것도 되지 말게 절반 잘라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느 분이 진짜 어머니예요?
죽이지 말라, 아이를 죽이지 말라고 하는 그 어머니가 진짜 어머니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그 아이를 죽이지 말고 그 진짜 죽이지 말라고 한 그 진짜 어머니가 그 진짜 어머니니까 그에게 주어라. 백성들이 이 솔로몬의 심리하는 재판하는 그 과정을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디서 저렇게 놀라운 지혜가 있느냐.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아들을 향한 기도는 그대로 이루어졌던 거예요. 여러분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요. 4절.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끄끄리로다. 아멘. 주님의 판단력이 그에게 있었고 주님의 공의로움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 솔로몬은 억울함을 당하는 자가 억울한 문제를 해결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게 공평하게 실행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62편 8절에 보니까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오늘 살아가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시시로 하나님에게 기도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녀들이 살고 있는 시대는 여러분과 제가 자라난 시대와는 또 다르다 그 말이에요. 이 시대가 너무너무 아이들이 성장해 나가기에 참 어려운 시대예요. 타락된 시대라고. 마치 사사기의 시대와 같이 너무나 험난하고 어두운 시대 속에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손을 대지 못하도록 여러분과 제가 스스로 시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주님의 판단력을 우리의 아들에게 주시고 주님의 공의를 우리의 아들에게 우리의 딸에게 주셔서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이 축복과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나의 눈물의 어머니의 기도가 사무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사사를 낳게 되어지죠. 여러분 기도는 헛되지 않습니다. 부모의 기도는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물론 지혜와 명철과 지식이 뛰어나서 남들보다 모든 면에 앞서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신앙입니다. 주여 내 자녀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내 자녀에게 주의 판단력을 주시길 바랍니다. 인간의 짧은 지식이나 경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의 판단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결정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이 솔로몬과 같은 지혜의 왕, 지혜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 제목 속에 여러분과 제 후세대들이 믿음 있는 축복의 아름다운 자녀들로 자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입니다.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읽습니다. 5절.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해가 있을 때에도 주님을 두려워하고 달이 있을 때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이 말은 밤이나 낮이나 항상 주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하고 섬기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 여러분 신명기 6장 6절로 7절에 보니까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내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리고 그 말씀을 외우도록 했습니다. 링컨 대통령에 대한 동영상을 여러분 잠깐 보시고 이어서 계속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준비됐습니까? 방송실? 예, 링컨 대통령은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또 성장을 했습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시면서 유산을 남겨주셨는데 그 유산이 바로 성경책 한 권이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에 그는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근데 그 어머니께서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으라고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가 그 성경책, 어머니가 전해준 성경책 한 권을 가지고 그가 말씀대로 살면서 믿음으로 정직하게 자라나고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대통령이 되어지기까지,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이 되어지기까지 무려 10가지의 직업을 가지면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만은 그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장했기 때문에 그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링컨과 같이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제가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축복의 자녀로 자라가도록 여러분과 제가 이끌어 가야 되고 또 그들을 훈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72편 17절에 보니까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도다 하리로다. 할렐루야.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 링컨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그렇게 위대하게 되어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봉하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주셨고 또 흥왕하고 번성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영혼 구원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을 심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의 이 아름다운 훈련의 계대를 이어가도록, 계보가 이어져 가도록 여러분과 제가 이 후대들을 신앙으로 훈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 속에 여러분과 저의 자녀들이 아름답게 성장하고 또 여기에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하며라는,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하며.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되어지는 이 위대한 역사가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녀들이 온전한 믿음의 자녀들로 커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학교에 교육을 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 아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가 아름답게 이어져가는 이 축복과 은혜의 역사들이 여러분과 저에게 꼭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일학교에 교육을 시키는 이 교육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셔야만 되며 또 여러분과 제 자녀들이 유초등부나 중고등부 청년대학부에서 신앙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잘 지도하여서 또 기도하여서 또 인도해서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장하여 링컨 대통령과 같이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여기에 솔로몬 임금과 같이
훌륭한 믿음의 아름다운 인물들로 살아남게 되어지고, 또 우리의 후대들이, 이 후세대들이 이 신앙의 계대를 아름답게 이어가는 이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모든 부모들에게 동일한 마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잘 되기를 바란다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되, 내 자녀가 출세를 하고 남들보다 높은 곳에 있고 또 모든 면에 또 덕을 끼치는 그런 좋은 자녀가 되도록 또 기도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판단력을 가지고 주님의 도리를 따라 살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훌륭한 믿음의 자녀로 훈육받고 자라가게 해달라고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여서 앞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훌륭한 믿음의 혈통과 신앙의 계대를 아름답게 이어가서 여러분과 저는 언젠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의 나라로 부름을 받아 가야 됩니다. 우리의 대를 이어서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교회와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들을 아름답게 복음으로 빛내가는 후대들로 자라가도록 기도하여서 우리의 어린 심령들이 큰 축복과 은혜의 역사 가운데 아름답게 성장하고 축복된 자녀로 자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